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언더우드 네 번째 계속 읽겠습니다. 홀트는 또 의주에서 언더우드가 한국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의주에 며칠 머물렀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가르치다가 서로 정이 들어 헤어지기 싫었다. 그러나 그들과 작별하기 직전 언더우드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 땅에 들어가 100여 명의 세례 청원자 중에 약 3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우리는 미국 공사로부터 조선 국토 내에는 절대로 세례를 주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만약 조선을 벗어나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면 아무리 조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의주에서 믿기 시작한 부인으로 인해 선천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하루는 어느 정숙한 부인이 우리를 찾아왔다. 의주 가까이 사는 부인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전도를 받고 마음 가운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고백하였고 죄를 회개하여 선하고 순결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고백했으며 일회 중에 하루는 거룩한 날로 지키고 항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녀는 의주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선천 가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일가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자기의 새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했다. 곧 그 선천 지역의 교회가 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자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고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교회, 가정교회든 교회든 모임이 그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더우드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한 부인으로 인해서 선천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선천교회의 한 부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천국 간다, 죄사함 받았다 끝이 아니라 이제 죄를 회개하고 선하고 순결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겠다. 인생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겠다라는 것을 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 더하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으로 증거하는 구원의 믿음의 차원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홀튼과 결혼한 지 1년 만인 1890년 9월 6일에 첫 아기인 원한경 호레이스 홀튼 언더우드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언더우드 가문의 큰 경사였다. 부모가 모두 서양 사람이지만 원한경은 조선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친구들이 다 조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이나 마찬가지로 자라났다. 어릴 때 가장 자주 만난 아이는 김규식이었다. 김규식은 원한경보다 9살이나 더 먹었으니 친구라기보다는 형이었다. 김규식은 1887년 7살 때 언더우드의 양아들로 입양되었다. 굶어서 죽게 된 고아 번개비, 김규식의 어릴 때 이름, 이 번개비가 하도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약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 양아들로 삼았던 것이다. 성장한 다음에는 학교에 보냈다. 그러니 사실 원한경은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셈이다. 형 번개비가 있었기 때문에 원한경은 형과 함께 한 집에서 자라면서 한국말과 생활 양식을 익혀나갔다. 김규식은 16세가 되던 189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버지니아주 세이론에 있는 로고노 대학을 졸업하였고 8년 후인 1904년에 귀국하여 YMCA 간사와 경신학교 교사를 지냈다. 또 양아버지인 언더우드의 훌륭한 비서 일도 하다가 그 뒤에 세문안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 한편 원한경은 김규식이 귀국한 지 2년 뒤인 1906년 17세 때에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다. 그는 가정교사를 따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1년간 머물면서 견문을 넓혔고 1908년 미국 뉴욕 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1912년에 졸업하였다. 이 언더우드 참 훌륭합니다. 또 한국의 고아를 입양해서
아들처럼 길러내고 또한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고 또 성도로 만들고 그래서 김규식이 세문안교회 장로도 되고 경신학교 교사도 됩니다. 이 언더우드가 이제 뉴욕 대학 NYU를 나왔고 그 아들 원한경도 이제 뉴욕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김규식, 원한경 두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동안 어머니인 홀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언더우드 부인은 그때까지도 명성황후 민씨의 시의로 지내고 있었다. 1894년 한겨울 크리스마스 때였다. 한 번은 황후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갔더니 황후가 궁 안에 연못이 잘 얼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궁에 들어와 스케이팅을 하며 재미있게 보내라고 제안했다. 언더우드 부인은 이때야말로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온 가족과 함께 여러 아이들까지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고종과 황후도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언더우드의 부인은 연못과 소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했다. 명성황후 홀트는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듣고 난 뒤 맛있는 약과와 귀한 선물을 한아름 하사하였다. 이 전도의 지혜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회를 잘 잡아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때에 부담감 없이 전도를 하는 것도 지혜가 되겠습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단기 선교로 확대 적용을 하면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고 체포되고 감옥에 가는 그런 나라에서 단기 선교팀이 간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가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또는 납치돼서 죽임을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되고 또 현지에서 꾸준히 10년, 20년 지내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하는 분들은 일주일, 2주일 길어야 한 달 있다 오지만 거기서 계속 살면서 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안전히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 단기 선교의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 곧 옳은 일을 지혜롭게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서너 달 뒤인 1895년 봄 어느 날 황후의 명을 받들어 영의정 김홍집이 언더우드를 방문했다. 그러고는 귀족 집안 자제들을 가르칠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부지는 이미 경복궁과 비원 사이 어느 지점에 마련해 놓았으며 미국인 교사 사택 위치는 언더우드 마음대로 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건축비 조로 3만 달러를 마련했으며 1년 경상비로는 2만 달러 내지 3만 달러를 세워놓겠다고 했다. 언더우드는 뜻밖의 선물을 받고서 너무나 기뻐했다. 이제는 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구나 하면서 단박에 건축 설계와 건축비 예산서를 세워 재가를 올렸다. 며칠 뒤에 설계를 조금 수정하라는 기별이 왔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재가를 올리려는 그때에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를 당하는 을미사변이 터지고 말았다. 이 귀족들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뻐했다는 것도 큰 전도의 지혜인데요. 가난하고 서민이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 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귀족들과 그 집안 자제들을 전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쪽이 다 같이 가는 거죠.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가봤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이 시대의 귀족의 아들 딸이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유럽 유학도 갔다 와서 영어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 동남아시아에 가서 영어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또 그 유학 갔다 온 또 명문가 자녀들이 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일단 영어만 하면 제3세계 나가면은 최소한 영어 선생님은 해요. 리더의 자격에 바로 서고 공산당도 무슬림들도 영어는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또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생겼는데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당하는 그런
을미사분이 터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면이 또 있는 거죠. 세상이 왈칵 뒤집혔다. 궁궐 안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이 일어났고 각국 공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저마다 고종을 만나기 위해 궁궐 출입을 했다. 미국 군함은 긴급 명령을 받고 인천항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황후를 시해한 패거리들에게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언제 왕의 목숨까지 위협할지 몰랐다. 혹시 음식에 독약을 풀어넣지 않느냐 하는 의심에 고종이 마음 놓고 식사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곧 자기 아내를 왕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자 선교사들은 일제히 고종 옹위에 나섰다. 우선 고종은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음식만 안심했기 때문에 선교사 부인들이 직접 식사를 지어 올렸다.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주석으로 만든 큰 돈꾀 속에다가 음식을 넣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 열쇠는 언더우드 부부 내외가 고종에게 드려 직접 열도록 했다. 이때 그 자물쇠가 예일, YALE라는 회사였다고 전해지고요. 지금도 미국에 예일이라는 자물쇠 회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게일, 벙커, 에비슨 등 선교사들이 약 7주 동안 하룻밤에 둘씩 번갈아 야경을 섰다. 밤중에 고종 황제가 악몽을 꾸거나 공포증이 생기면 가끔 양인 없느냐 하고 고함을 치곤 했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지성을 다하여 임금을 모신 선교사는 역시 언더우드 부부 내외였다. 그만큼 고종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만약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지 않았다면 귀족학교가 설립되었을 것이며 귀족학교가 설립되었다면 왕실은 아마도 기독교화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고종은 어떻게 되었을까? 왕후를 시해한 그 악독한 일본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일본인들을 궁 안으로 끌어들인 간신배들, 고종의 친아버지인 대원군마저 서로 원수시하며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종은 오직 기독교만을, 선교사만을 믿을 수 있는 친구요 구원자로 느꼈던 것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불안당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